응. 슬슬 밝은 비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가 포스터가 있었어요. 북한 지하교회 목숨 건 비밀 예배를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자,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92년에 옆에 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여준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10번 다녀오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비디오를 찍은 것을 교회 다니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에서 본 것은 북한 개성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구역예배 보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비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만약 발각되면 수용소를 가든 순교를 하당하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감춰 있었는데 북한 구원운동본부에서 지원한 중국의 한 선교 단체가 이제 지하교회 리더로서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북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게다가 지난 7월 26일 남포 지하교회 102명이 처형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들 선교회도 이제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죠. 이들이 북한을 만나서 들었던 지하교회의 생생한 현실을 소개한다. 그 60년 지난 60년 동안 북한 지역에는 줄기차게 생존해서 6,800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950년부터 순교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애들을 전도해서 예수기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시 교육시켜서 북한으로 투입하는 그런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기독교 순환사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북한의 목회자 대다수는 북한의 남침 전날인 1950년 6월 23, 24일 양일에 걸쳐서 모두 학살되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1958년 사회주의 정립을 위한 대규모 지식인 숙청 때 다시 학살당했다. 그때 그 유명한 이만화 목사 2,000명의 성도 순교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녀와 가족들, 일부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국경 지역 변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지하교회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195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처형 사건을 분석해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하교인이 처형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하교회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보니까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점조직돼 있어서 리더만이 상을 파할 수 있을 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목사나 장로가 없으며 성례식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교회로서의 가장 중심 기능인 예배기는 존재한다. 공개된 예배를 가질 수 없을 뿐 기도, 찬양, 설계, 기본 순서는 지킨다고 한다. 그런데 엄중한 감시와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런 지하교회가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순전히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인도로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활동이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상하시는가를 보여주며 남한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북한 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증거들은 그 증거는 남한께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교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 교육으로 지하교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제 국경 지역의 한 도시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신앙을 지켜간 한 70대 할머니를 얘기해 줬는데, 그 할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1950년대부터 신앙생활한 분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할머니와 함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참여한 사람이 50명 정도다. 그래서 이 할머니 복음전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에 있는 다른 한 분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분이 도시에 다 전도해서 형성한 귀착인이 무려 140명이 이른다. 이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조카 딸을 시켜 매주 두세 장의 종이에 성경 공부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이분은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성경 문제를 제시하였고, 답장이 오면 그들의 답을 일일이 채점하여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와 신앙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하교회로 독립시킬 리더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즉 할머니가 고집한 원칙은 한 교회의 교인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결국 최고기 이 할머니가 조카 딸이 체포됐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처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 밑에서 훈련받은 5명의 리더들이 제각각 신앙의 대를 이어 지하교회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5번째 보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또 하나 증언이 있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온 40대 남자의 이야기다. 이 선교사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경인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남자는 단순히 식량을 가져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불굴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경우다. 이 남자는 쌀 주머니 속에 수첩성경, 이 모토이돌 선교회가 발행한 이 성경을 숨겨 들어가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모질게 구타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엔 들것에 들려서 풀려났다고 한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처참한 상태로 열흘쯤 지나서 선교사가 자신에게 안수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을 불러 중국 다녀온 얘기를 전했고 그들과 함께 모두 7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설교에서 나만 장군과 계집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들어진 첫 헌금 13원을 전하려 이 남자가 다시 중국에 왔을 때 그 이성에서는 그들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인도하는 지하교회는 현재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돼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500권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6번째는 성령 속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함께하는 이 암흑의 선교사는 2005년에 만난 북한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씨라고 알려진 여인은 1999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밑바닥 생활하며 연명했었는데, 그런 한 조선족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직접 대하는 은사를 받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중에서는 4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어는 주님으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으며 환상 중에 흑암의 땅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의 이연의 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체포되어 공개의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연이 북한에서 어떻게 선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전의 다짐을 생각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 사등전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정성교사는 말했어요. 이연의 순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7번째는 북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일제시대 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게 산정의 교회가 있었고, 이 해방되기 전만 해도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또 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이사 와서 이제 광나라 광진동의 장신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
이 김씨 왕조가 섰지만 평시 행정구역제는 선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용산구가 있듯이 서울에도 없는 선교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역 중에는 부흥역이라는 전철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장차 한나라 갔을 때 북한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남한에 온 성도들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와야 된다. 이 모통인도 선교회는 1945년도 오늘까지 선교 라인을 통해서 확인된 지역의 성도의 수가 모두 1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들 외에 확인되지 않은 교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 오픈도어즈가 밝힌 북한 기독교 인구는 적어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지역교회의 실상을 전한 두 분의 선교사는 증언을 마치면서 한국교회는 매년 북한 땅에 뿌려지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매년 한 번도 순교에게 끊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로 가볍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은 북한 지역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하고 지역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상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전도 차원이 아닌 총체적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지 통일된 날에 북한의 지역의 교인들이 당신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북한의 지역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앞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2절인데 나훔 1장 2절과 하박국 2장 4절인데 나훔이 어딨나? 우리 학교에서 나훔을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박국 들었고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바퀴를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훔 하박국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다니엘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구약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나훔 1장 2절 먼저 찾아서 몇 쪽이에요? 1298쪽 찾아보세요. 구약 1298쪽. 그래서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요즘 성경은 오른쪽에 이렇게 색인이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은 하박국 하면 합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찾았는데 요즘은 그 찾기 편하게 돼 있죠. 요즘은 다 또 자막으로 보여주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있으니까 성경 읽지 없이 다니고 그러는데 뭐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나훔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내가 이제 여기 한문 영어로 이렇게 해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jealous and avenging God is the Lord. jealous는 질투한다. jealous, 질투한다. 하나님 질투하셔. 하나님 질투하셔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떠나서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 그 다음에 avenging, 복수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게. The Lord is avenging and wrathful. 이게
어벤징.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래프라는 거 아주 이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그래서 그리고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adversary라는 건 적인데 적들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보복하신다. take vengeance. 그 다음에 and he reserved wrath for his enemies. 그의 적들에 대해서 reserve. 그 wrath라는 게 더블은 이제 묵음이 되고 그 진노를 품으신다. reserve. 가지고 계신다 말이에요. 뭐 나음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네. 그렇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또 구약에도 꼭 공의의 하나님만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담과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내쫓았지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이렇게 사랑을 주셨다. 우리 부모님 같아. 잠옷했지만 혼내지만 또 데려다 따뜻하게 밥 먹이고 재워주시는 부모님처럼. 자,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인데요. 자, 보기 좀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 하반절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냐면 이게 보면 the righteous.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고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behold는 보라, 보라. As for the proud one, 내가 그는 as for the proud one, 그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his soul is not right with him, but the 밑으로 가면 righteous, 그 의로운 사람은 will live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크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나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야, 저 평양 가서 저 김일성 저놈들 회개하라 그래.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저 중국 러시아 불러다가 저거 아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근데요, 이게 성경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 북쪽이 이스라엘, 유다 이게 지금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러는데 저 북쪽에는 아수를 시켜가지고 저놈들 다 멸망시킨 거야. 똑같이 얘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가 유다가 범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아수는 우리 맨날 쳐도 더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한테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북한을 멸망시켜. 근데 내가 저 중국이나 러시아 통해서 멸망시켜야, 북한 멸망시켜는 알겠는데 저 중국 러시아도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내가 결국 아수르도 멸망시킬 거야. 결국 러시아, 이 중국도 저런 식으로 딴 나라 침범하고 탄압하고 그러면 저들도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뭐냐면, 아니 하박국이 이제 선언하는데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저 북한 저기 저런데, 중국 러시아 저런데 백성도 피 빨아먹고 막 살고 저러는데 저기도 저 무슨 김일성 뭐 김정일 저런 것들은 뭐 공산당 간부들은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뭡니까?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저렇게 공산당 하면서 막 백성들을 탄압하는데 또 저런 나라가 저렇게 또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내가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다 멸망해도 핍박받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 결론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앞에 북한 얘기하고 중국 러시아 얘기했으니까 조금 요즘에 들어봤던 얘기니까
조금 이제 하지만 나움이란 선지자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하박국도 누군지 모르겠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도 뭐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유다도 범죄한 거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또 하수는 또 뭐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일간 내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매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요.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었냐? 목회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성경 말씀만 갖고 설명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신문이니까 뭐 오늘날 뉴스에 나온 여러 가지 시사성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래 2000년 3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이거를 오늘 현재에 있는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 설교자는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브릿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오늘날 우리 삶, 우리 주위에 있던 이야기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움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자, 퀴즈. 그 성경에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회개하라 막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냈는데 그 이름 되는 거야. 두자야. 그 선지자. 그런데 손 들어요. 그 선지자를 니누에가 저 나쁜 놈 아니야.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야.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맨날 그러는데 야 선지자 땡땡아 하나님이 불렀어. 야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니놈들 회개하라 하고 선포해라. 그랬는데 땡땡이 선교사가 선지자가 아유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회개하라니요. 다 죽여버려야죠. 다 진멸해야죠. 아 나 못하겠어요 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누구? 요나.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왔을 때 게임하고 성경 퀴즈 하는 게 잘 맞죠? 오늘 우리 9명이죠? 오늘 10개 가져왔으니까 한 목은 광룡이 목입니다. 광룡이는 2목입니다. 자, 이게 항상 이 맞추면 퀴즈 이게 상품이 있습니다. 저기 맛있는 거 30개인데 광룡이 6개입니다. 2배니까. 알겠죠? 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야, 저 아수르 가서 회개시켜. 그랬더니 아이 못해요 하고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어선들은 야 이게 무슨 이 안에 무슨 죄를 짓는 놈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한 놈을 잡아다 물에 빠뜨려야지 이 태풍이 멈추겠다. 딱 걸렸어요 요나가. 그래서 퐁당 빠뜨렸습니다. 요나가 아이고 죽었네 했더니 큰 고래 같은 게 확 삼켰어요. 3일 동안 고래에서 살려주세요 해서 그랬더니 고래가 바닷가에다 팍 토해냈습니다. 그냥 온갖 우물을 뒤집어서 요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봐봐 내가 너 뭐라 그랬어? 너네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랬지?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대충 아주 열심히 안 했어.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가 허섭 잡혀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임마 회개 하고 왔는데 니네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멸망할 거 조금 연기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이에요. 그게 2500년 거의 2700~800년 전 이야기인데 내가 2003년 20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이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이라크가 쿠웨이트 막 쳐들어가고 석유 기지 뺏고 막 대량 살상 무기 만들어서 쿠르드족을 막 몇만 명을 죽이고 막 이러니까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쳐들어가고 쿠웨이트를 완전히 다 점령해갖고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데 그 전쟁통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을 때 15명하고 같이 전후 복구 사업, 또 교회 개척 이런 걸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 있고요. 남쪽에 이 광주, 부산 정도 있는 데가 있고요.
북쪽에 평양 정도 해당하는 데가 모술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그때 니누에가 이름이 모술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가면 아직도 2000, 3000년이 지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라크는 뭐냐면 전부 다 이슬람이 점령해 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됐고 국교가 이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 모술 니누에는 그때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S가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배신자들, 배교자들, 이슬람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처형하고 참수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런 니누에가 이제 아수르가 그 국가 이름 아수르인데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 2페이지 나홈 3장 8절에 10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네들을 쓰지만 너네들을 이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쳐들어가게 해서 이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건 쓰지만 결국 너네들도 어떻게 멸망된다. 그게 나홈 3장 8절 10절. 내가 어찌 너와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대에 서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음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게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입부편 아니었고 그의 모든 건설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몬이라는 데가 이집트의 수도야. 너 인마 봐. 이집트도 강성하다고 저렇게 까불고 했는데 뭐 강들 사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물 사이 있고 안전하다고 막 그랬는데 걔네들도 다 포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갈 때 적군들이 쳐들어서 애기들 막 잡아다 그야말로 막 맺히고 그리고 뭐 돈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말이야. 포로 잡아가고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나홈서를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게 해서 아수르를 썼지만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대체 북한의 김일성은, 김정일은, 김정은 3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공산당들은 왜 기독교를 박해할까? 왜 기독교를 박해할까?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김일성은 원래 어렸을 때 평양에는 만주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에 파송돼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만주 조선 국경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중국은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읽을 수 있어. 한문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쌍놈들은 천민들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밖에 몰라. 한문을 몰라. 그러니까 존 러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 들어요. 퀴즈.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번역된 거. 한글이 한글이 어떻게 번역됐나? 존 러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한문 성경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북한 쪽에 홍삼 장사가 3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우리 4대 할아버지도 하나 있어. 누가 우리 4대 할아버지인가 3사람 이름을 댈 테니까 서동민 그 3사람 이름 중에서 누가 우리 할아버지인가 한번 찝어봐. 서상윤이라는 할아버지가 홍삼 장수 중에 한 명. 백홍준이라는 할아버지가 홍삼 장수 중에 한 명. 김명호라는 할아버지가 홍삼 장수 중에 한 명. 3사람이 있었어. 친구야. 같이 장사를 다녔어. 자, 3사람. 서씨, 백씨, 김씨 중에 누가 우리 할아버지 같아? 아, 내가 퀴즈를 잘못 냈네. 맞아. 자기가 서씨라고 자기 할아버지 먼저 찍는구나. 아, 나는 내 할아버지 물어봤더니 자기 할아버지 먼저 찍는구나.
맞아. 그 정답이다, 정답.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서씨도 맞아. 서씨도 맞아. 서상년 할아버지가 우리 서씨는, 서씨 하나죠? 아마 우리 서동민 할아버지 될 거야. 근데 그 백씨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고, 서씨 할아버지는 서동민 할아버지야. 근데 한 분이 콜레라 걸렸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호열자, 콜레라 걸리면 죽어요. 근데 거기 서양 선교사님이 계신다. 거기 가면 산다. 그래서 이 가만에 이게 들것 해가지고 서양 선교사님 갔어. 그래서 우리 친구 살려줘요. 그랬더니 서양 선교사님이 약을 하고 치료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서양 선교사님 살려주면 어때? 거기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 우리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또 우리한테 역사를, 한국 역사를 조선 역사 가르쳐 주세요. 해서 성경을 번역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제 할아버지가 홍삼 드시고 만주를 해서 중국으로 장사로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일단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 번역하는 거 얼마 동안 도와주겠다 해서 번역하는 걸 도와주는데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주면 한글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번역을 해서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마태복음 쪽복음 하나 딱.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선교본부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쇄판에다 찍어서 이렇게 책을 묶어서 책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성경을 이걸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우리 포천 캠퍼스 장로님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이거 사갖고 여러분 공짜로 주시면 옛날에 이런 성경책이 종이가 귀하고 이게 책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판에다 찍어서 그걸 묶어가지고 지게에다 메고 그거를 다니면서 팔았어. 그 돈이 들어가는 걸 선교부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팔았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그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지게를 메고 홍삼 지고 다니다가 이제 저 평양으로 북한 신의주로 막 다녔어. 그런데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 교회사에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분 중에 서상윤, 백홍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됐다. 그런 기록을 보고 내가 세문안교회 찾아갔어. 왜? 우리 백홍준 할아버지도 거기 장로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 서씨 할아버지의 4대 손에 이제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서경덕 장로님이야. 성소공예 근무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인데 거기 계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이제 100주년 기념관 세문안교회는 누가 만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상윤 장로님이랑 기아집을 하나 사갖고 거기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크게 다 이번에 다 크게 졌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기념관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서상윤, 백홍준 할아버지 기록을 좀 참고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장로님 계세요. 연락하더니 서경석 장로님 왔어. 그랬더니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100주년 CD 사진집을 쫙 컴퓨터로 보더니 여기 사진이 서상윤, 백홍준, 김용 할아버지라는 거야. 딱 보니까 서씨는 자기 할아버지 보면 서씨 비슷하게 생겼죠? 나는 백씨 할아버지가 우리 비슷하게 생겼어. 어머 여기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는 경실련에 서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서경덕 장로님의 동생이고 서상윤 할아버지의 4대 손인데 이분이 경실련을 활동을 하면서 늘 그때 처음에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왔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그런데 월급도 막 못 받고 다쳐도 치료도 못 받고 막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이분이 앞장을 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홍삼장수 할 때 존노 선교사를 만났던 분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권서인이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1년에 연봉을 $8 이렇게 받았다. 지금 $8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8는 큰 거지.
이분들이 이걸 메고 다니면서 팔고 거기서 선교부에서 선교 후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는 분 얘기를 할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미국에서 배를 타고 조선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연희 전문을 세우고 또 세문학교를 세우셨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같이.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저 배화 대학교 또 감리교요 교회 한국에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분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하와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잠깐 쉬고 다시 부산으로 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 갔더니 이수정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선 한국 교회사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듣는 건데 뭐 짧게 얘기할게요. 마무리할게. 한국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3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존 로스 맥킨타이어 우리 할아버지라고 번역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일본에 왔더니 이수정 할아버지라고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거기 계시던 이수정이라는 할아버지가 일본에도 한문 성경이 있겠죠. 다 양반들은 다 한문 읽으니까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일본으로 한문 성경에 다 갔으니까 근데 그때 이수정 할아버지가 조선통신사 갔었는데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그 아운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 조선으로 가는 중간에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서를 발견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조선에 가서 이제 선교할 때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어떤 선교지를 가든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그 나라 말로. 지금도 저 아프리카 막 소수민족들 그런 그 산골에 막 사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가니까 저기다 대고 쪽배를 타고 와서 이제 탁 조선 땅에 둘이 발을 딱 내밀었는데 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북한에서 평양에서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벌써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어떻게 해?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일본의 이수정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종합해서 이제 조선 땅에서 성경이 번역됐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북한에서 김일성은 왜 기독교를 탄압할까? 잘 알죠, 여러분들? 공산당은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이 마약 같은 거라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왜? 공산당의 이론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기독교의 이단아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우리는 지상 낙원을 이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열심히 살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거하고 이 공산당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산당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 기독교이냐. 그러니까 김일성은 원래 외삼촌이 강양욱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야. 베드로야, 베드로. 여자 권사님이야. 자기는 주일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김일성 전집이 하여튼 여러 권이 있나 봐. 근데 김일성 저작선집 1권, 2권에 뭐라 해야 되냐면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의 수중에 장악돼서 인민들을 기만하거나 착취, 압박하는 도구다. 종교는 백성을 착취하는 거래. 김일성이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백성들이 이걸 달달달 읽고 시험 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독교는 백성을 착취하는 거구나. 자, 미 제국주의자는 벌써 19세기부터 와서 조선을 압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퍼뜨렸다. 또 종교의 상층 지도자,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백성들이 이래서 번 거를 헌금 내라서 그거 다 착취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매도라는 거지.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김일성 이 저작 선집에 이런 것도 있대. 어떤 어린애가 가사가 그때 말이죠. 조선 선교사님들이 조선 어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게 학교 병원 막 이런 거 세웠는데요. 사가 과수원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대구라든지 황주라든지 황해도 이런데 사가를 과수원 같은 거 전국에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이 세운 과수원에 아기가 떨어진 걸 하나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그 아기를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썼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아기가 사과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었다고 그걸 염산으로 여기다 도적이라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이 인민들은 말이죠. 그냥 그 학교 교과서 어렸을 때 배우니까 저 미제국자 원수, 기독교 저거는 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우상을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산정교회 거기에 큰 주기철 목사님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와서 다 부숴버리고 자기 동상 세우고 6.25를 쳐부시기 6.25를 시작하기 전날부터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처형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전쟁 때 이것들이 반기를 들까 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구에 있죠? 평양시 선교구라는 게 있대. 선교구. 선교라는 말에 구가 있어. 우리 용산구, 뭐 동대문구, 뭐 강남구 하듯이. 또 지하철이 부흥동이 있대. 부흥동. 부흥이라는 거. 선교, 부흥 이런 거는 뭐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이 평양이 기독교가 번성했는지 구 이름이 선교고요. 동 이름이 부흥동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도 하도 그 지명을 그대로 쓰니까 북한에서 지금 그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으로 가서 하나님, 도대체 저놈들 북한 저놈들 말이에요. 저러면서 지금 핵 만들어서 남한을 저렇게 겁주고 뭐 저렇게 하는데 저놈들 저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거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잖아. 지금 저놈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놈들은 다 멸망을 내가 시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이제 안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악보 중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찬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됐다 그래서 안 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열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안심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 19절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기뻐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힘들어 안 들어요? 동민이 이제 시험 안 들겠지. 내일이면 나가니까. 기쁘죠? 그럼 우리 여기 신병들 힘들죠? 에? 솔직히 힘들죠? 동민이 형 보면 깜깜하지? 그지? 동민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뭐라 그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우리 지금 소양간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나무 아무도 없고 먹을 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크다는 걸 기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은 힘들지만 뭘 낙으로 사나? 우리 이제 뭘 낙으로 살아? 동민이 같이 그날이 오면 나는 간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날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는 아무 낙이 없는 거지.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때? 힘들어도 그래 나에게도 무슨 시계는 거꾸로도 돌아간다며. 응? 그 시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 야, 너희들에게 그날 너 다 날짜 알고 있잖아.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 너 분명히 나가.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 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경제에 어렵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힘내고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맨날 죽겠어요.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 얼굴 죽성을 보니까 쟤 일 못하겠다. 저 사람 뽑을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항상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뽑을까요? 면접 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난 늘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은 누굴 뽑아요, 여러분들? 뽑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긍정적으로 된다. 오늘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북한에 보니까 파워포인트 오늘 북한의 기독교 진실에 대한 걸 내가 파워포인트로 해놨죠. 지금 북한에요 기독교인이 최대 한 40만 정도 된다. 40만 2300만 인구의 한 1.7%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일본이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1%가 달랑달랑. 이거 좀 올랐나? 1%, 2%, 3% 올랐나? 거기는 자유나라예요, 자유나라.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적은데 북한은요, 기독교를 믿어 잡히면 정치범 수용사가 평생 못 나고 거기서 죽는 거야. 생체 실험 당할 수 있고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엄동설안에 구덩이파고 비닐을 덮고 거기서 강제노동 하루에 열몇 시간 하고 거기서 그러다 얼어 죽고 동상 걸려 죽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인구가 1.7%라는 거예요. 그러면 140년 전에 존 로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평양은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막 그랬는데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다 목사를 다 숙청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남을 피난 나왔어요. 6.25 때 또 막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 국군이 유엔군이 평양 신의주가에 가니까 숨어있던 목회자들이 다 만세별로가 나왔어요. 다시 중공군이 와서 또 다시 145 때 데려오니까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많은 기독교인 목회자들이 이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남에 있는 영락교회니 무슨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제 한국교회 부흥이 왔어요. 60년, 70년, 80년, 90년 한국교회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내려온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지금 이 거동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모시고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래서 할머니를 지키는 누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시고 없고 다 갈 만한 형편이 못 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이제 140년 존 로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 믿다가 김일성이 들어와서 지금 70년 동안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지금 어떻게 40만 명이 기독교인이 남아있냐. 잡히면 죽는데. 그들은 그러면 거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뭐가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있는 건 뭐냐? 성경밖에 없어. 성경도 옳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북한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몰래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100개 적어서 서로 나눠서 읽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은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 읽고 성경 나누고 이거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지하교회는요, 교회도 없고 지하가 무슨 지하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산속에서 몰래 숨어서 최소한 10명 10명이 넘어가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구들도 몰래, 어떤 탈북한 사람이, 청년이 우리 엄마가 맨날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숲속으로 가서 뭐 하고 그러는데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뭐 뗄까 말아 가는지 뭐 하는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예배하는 모임에 갔던 거다. 자식한테 얘기 안 해. 왜? 얘기해서 자식 신고하면 그냥 그 3대가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런 복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읽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교회는 60년, 70년, 80년, 90년 그렇게 복음이 막 확장이 돼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말이면 어디 여행 가고, 휴가 때면 외국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다 놀러 가고, 펜션 가고, 놀러 가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님 많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잡히면 죽는데 저들은 코로나 때도 오히려 기독교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런 북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을 보내달라는 그 숫자가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그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건 그 숫자가 더 늘었다는 거지. 오늘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 너희들은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러다가 순교해서 왔는 너희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갔을 때 너는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너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다 왔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이 되겠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라는 문턱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막 날 억압하는 것 같고 막 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문턱만 넘어와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또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가는가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죠, 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사회 나가서 여러분 다시 또 복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 텐데, 어려울 때마다 내가 참 그때 인내 세월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찬양하며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그때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서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빵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이 내 인생에 있어도 가장 그때 행복했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행복해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내가 매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그때 참 수고했다. 난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동민 형제가
이제 제대하고 사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군대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또 우리 교회 나서 말씀 듣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했던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인들 우리 동민을 이렇게 향해서 우리 좀 같이 소동민을 파송하는 세상으로. 원래 우리 전에 여기 나와서 허그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한번 나갈 때 허그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confidence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파송에 들어가면 신명들은 야 나는 언제 나가나 그저 그날이 옵니다. 힘을 내요. 그날이 와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 우리 동민 나오세요. 허그 한번 해줄게. 이쪽으로 숨어. 우리 한 명씩 나와서 허그해 주세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나오세요. 한 명씩. 응당 나오세요. 피어나고 세상은 내. 저기 양수모 나오세요. 뒤에 나오세요. 종원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신을 함께 동해. 자, 이따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금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넘기고 또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와놓기는 우리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가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